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절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엄청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가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잎이 나면 여름이 오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고생이 끝이 날까? 언제 이 기다림이 응답받을까?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 인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살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 70년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여쭤봐도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소년 다윗은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인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날 이후 다윗의 삶은 영웅의 삶에서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고자 굴에 숨고 광야를 떠돌고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아각 왕 이름 아십니까? 하기스입니까? 아기스입니까? 하기스는 뭐죠? 기저귀. 그래서 아기스 앞에 살고자 어떡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했습니다. 이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 일입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도록 왕자를 차지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살고자 목숨 부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세월을 다윗이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순간과 굴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자 밤을 지새우던 그 순간, 그 두 시간의 사이에는 너무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침묵의 시간인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시편 31편은 바로 그런 때에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3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을 다윗을 피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모함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다윗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린 존재, 잊혀진 존재, 버려진, 깨져서 버린 그릇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 이 감정을 누가 느낀다는 겁니까? 다윗이 느낍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잊혀졌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진 그릇이구나. 깨진 그릇에 음식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려야 되지요. 내 인생이 그렇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나를 죽이도록 하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토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사울의 죄지요.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피했던 것도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든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악과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의 설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을 혼동해버리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까지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 극단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악과 죄가 내 인생과 나의 마지막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왜냐? 내 시대는 여전히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붙잡았고, 그리고 다윗만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와 그 죄에서 나온 명백한 악행의 결과입니다. 17살 소년이 낯선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던 그날에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요셉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써 요셉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평탄하다. 그냥 다른 말로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청년이 무슨 죄악을, 부끄러운 죄악이죠. 성폭행, 미수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는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의 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흉년을 예비하여 온 나라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이 모였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형들의 죄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죄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한복판을 통과하여 요셉의 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윗도 요셉도 이 진리를 순식간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가대교, 거제도에서 부산 넘어갈 때 거가대교 지납니다마는 명절이 되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터널 안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요셉의 시간들, 다윗의 시간이 꽉 막힌 해저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 가운데 가득한 폭력과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는 원망도 있고 답답함도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박국이 본 그 폭력과 불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악, 사람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 악을 만들었으니 너는 견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 너머에서 일하고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처음에 원망 섞인 질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상황이 바뀌었는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기다림이 향해 있던 곳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다렸던 그 시대,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잊혀진 채 기다렸던 그 시간들, 하박국이 폭력과 불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다렸던 그 정한 때와 시간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포로 압제 가운데 기다렸던 그 시간, 그 모든 기다림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성취됩니다.
그 시대의 전쟁과 정치와 사람들의 욕심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월을 통과하여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게 쫓겨 다니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요셉처럼 잊혀진 것 같은 날도 있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우리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하박국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언제 응답이 올지, 언제 이 기다림이 끝이 날지, 언제 이 기도 답이 내려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본목사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과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정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냈고 마침내 어디 올라갑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올라갑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제목이 뭐라고요? 부끄러운 제목 뭐라고요? 성폭행 미수범. 그 윗대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한 6대째 믿는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총각이 누명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 미수범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정한 때를 믿고 기다렸고 그 약속이 결국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던져주시는데 우리 인생에게 던져주신 유일한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십니까? 답답한 시간 지나십니까? 부산 갔다가 지금 거제도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잠시 터널이 막히고 밀리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납니다만은 결국 길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다. 곳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뚫리고 저주가 기다립니까? 축복이 기다립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